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요즘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엊그제도 우리 동네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글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교회 이름이 아예 그냥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성도들은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붙어 있는 데는 안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은 자기네 교회를 만든 사람이 안상홍 씨라는 사람인데, 이 안상홍 씨를 재림 예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장길자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인을 성령 하나님 이렇게 보면서 간혹 가다가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우리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데, 그 삼위 그 누구에게도 우리가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동네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이 보이면 이 교회는 우리랑 다른 곳 이렇게 생각하시고 큰 소리로 하지 마시게요. 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면에서 하나님의 교회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다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살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나가는 여러 가지 제도나 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만드셨지만 학교, 이것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은행,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회사,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 있는 기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만들어라 하고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만드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한 몸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자 기초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시대의 교회라고 우리가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후손이 많아지게 하셨는데, 그 후손이 많아진 그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렇게 부르시고, 그것을 우리는 구약시대의 교회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죠? 신약시대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신약시대의 교회나 구약시대의 교회나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라고 할 때 교회가 저나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상관도 없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선하다, 유익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을 때 창세기부터 통상 읽는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 들어가면 이제 졸리기 시작하는 데가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왜 그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야, 나 이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한동안 사진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좋은 카메라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좋은 카메라를 주십시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교회도 이제 한 두세 군데에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딱 갔는데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사례비를 줬어요. 새 교회에서 준 것을 딱 모았더니 좋은 카메라를 살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는데 저는 카메라를 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진짜 카메라 살래? 이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제가 이 카메라 얼마나 갖고 싶어 했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기도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 진짜 카메라 살래?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제가 부목사로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비전센터를 건축을 하는데 야 비전센터 재건축하는데 너 카메라 살래?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참 마음에 안 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거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좀 쓸 수 있게 내버려두시면 좋겠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것을 가지게 된 것이 네가 원하는 거 그거 하라고 준 게 아니야. 사실은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서 너에게 준 거야. 내게 다시 주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우리들에게 좋지 않다. 오히려 우리 것들을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또 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게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신 해라 하지 말아라 모든 명령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선이 된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다 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다 만드신 다음에 보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던 그것들이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 또 가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 그 말은 가정이 그 가정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좋다 나쁘다. 유익하다 나쁘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가 봐요. 자, 다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은 하나님이신데 그 좋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살게 하셨고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자녀들을 낳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가정 안에 함께 살고 있는 그 모든 가족들에게는 그 가정이 좋다 나쁘다? 자, 여러분의 가정은 좋으십니까?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직접 만드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에 저는 여러분들을 함께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는데 이 교회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좋다 나쁘다?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교회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곳이고 선한 곳이고 좋은 곳이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즐거워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아이 참 뼈골 빠지게 번 돈을 맨날 11조로 헌금이나 내라고 하고 말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선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혹은 많은 유익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다. 우리 오치 예언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오치 예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유익은 무엇인가, 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자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여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섭리하고 계세요. 그와 간섭해서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짐승이 말을 하는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 사건이 뭐죠? 뱀이 말을 해요. 믿어지세요? 그런 거 경험한 적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말이 말을 해요. 믿어지세요?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믿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뱀을 통해서 혹은 뱀을 통하는 건 아니네요. 뱀은 사탄을 이용했으니까 그 말을 통해서도 그 말을 탄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면 그 말에게도 말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칫 교회를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고 또 자칫 교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라는 오해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러나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예를 들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받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솟구치는데 특별히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함으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서 소금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지역사회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그 교회 때문에 점점 더 개선되고 좋아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나아가서 선교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교회는 또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교회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교회가 목사 것이다? 아니요. 교회가 장로 것이다? 아니요. 교회가 성도 것이다? 아니요. 교회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를 배척하거나 교회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생긴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 치유되지 않은 그 상처들 때문에 쓴뿌리가 생겨서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잘못된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교회 자체가 그렇게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어서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교회라면 그 교회 안에 다소간 문제들이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거나 교회를 떠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교회 안에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가 어떻게 해서 써졌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주 많은 일들을 이룬 교회고 풍성한 은사가 있는 교회인데 들려오는 소리가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들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하고 편지를 써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이 편지를 쓴 이유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누구 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안 좋은 것들이 보이고 또 어떤 문제들이 보였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보게 된 것은 그 문제로 인해서 시험 들어라 하고 보게 된 거 아닙니다. 그래 이런 교회 떠나버려라 하고 보게 된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그로써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없어지도록 네가 먼저 앞장서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보이면 기도해 주세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줄 압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일을 실천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고 선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지 저나 여러분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고린도 교회가 모이고 있던 특정한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이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 건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교회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이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성이 가장 중요한 생명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는 기본적인 태도는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마땅히 수고하고 헌신해야 하리라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는 비로소 개인 성도가 됩니다. 한 사람 성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성도가 다른 또 한 사람 성도와 모이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이 있고야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미국에 유학도 했었던 적이 있고요. 호주에서도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해외 동포 사회에서는 교회가 많은 경우에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민 초기에 어떤 현상들이 생겼느냐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이면 주로 뭐 하겠어요? 주님을 섬기죠. 술주. 술을 마시며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야 우리 이렇게 있지 말고 그냥 교회나 하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한 분을 데리고 와서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들이 미국의 교포사회에 적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고 어떤 그 사랑방 같은 교제를 위한 교제장으로서 교회 같은 그런 기능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포 사회에서 교회가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교회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0절 우리가 요즘에 새벽 기도마다 매일 성경의 묵상 구절을 따라서 묵상하는데요.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살피고 있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살폈는데 누가복음 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또 어떤 사람은 아마 선지자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하고 물어보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라나 시몬아 너희가 복이 있다. 이 너에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음부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이 말은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인데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곧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가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이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함께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해야 돼요. 근데 동일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형제여 자매라는 것이지요. 교회에는 계급이나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 없어요.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직분은 서로 다를 수 있는데 그 직분이 계급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위에 있는 어떤 계급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동일한 성도예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성도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어서 여러분들을 목회자로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이고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심지어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같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같이 가진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다음에 거룩해지고 성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성경 한 두 구절을 더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세요.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겠다는 것이죠. 근데 똑같이 이제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시어 여기가 중요해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하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을 보았을 때도 우리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다서 1장 24절에 자신의 영광 앞에 흠 없이 기쁘게 서게 하실 수 있는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환하게 밝힐 때 그 영광의 광채 앞에 흠이 없이 오히려 기쁨으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도 더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죄가 씻겨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거룩하게 하는 의를 이미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우리 스스로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함께 있을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 기도티에 보시면은 온통 가운데 임재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우리가 지금 두세 사람보다 훨씬 많이 모여 있는데 이곳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거룩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들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웃들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더 위축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있읍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끼리만 있자고 얘기하는 것은 중세시대의 수도원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있읍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하고 교회로 모이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교회로 모여서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함인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고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예수의 복음이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나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오치예안교회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목적에 헌신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교회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목적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 곧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에요. 주 되신 그리스도, 주인이란 말이죠. 주님이란 말이죠.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스스로 낮춰서 순복하는 사람들의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내가 그대로 하면 좀 소외가 될 것 같아도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교회의 본연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좋겠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간단하게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모인 이유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성도는 마땅히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고요. 인격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해 나갈 때는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변화의 방향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치유되지 못했던 상처들 역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 오치예안교회가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들이고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과 또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생동감 넘치는 교회로 먼저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는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조언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오치 예양교회를 택하시고 만드시고 그 만드신 곳에서 우리가 유익을 누리고 선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치 예양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유익을 누리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누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던 것을 살폈습니다. 우리 오치 예양교회가 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결단하고 용기 있게 나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행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늘 주를 예배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의 영광을 도모하고 주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